이삭의 가정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또한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이 말은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신앙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요, 지금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이삭의 가정은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삭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이면서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집에 가면 거실에 십자가와 성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서히 신앙이 무너지고 콩가루 지방으로 변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가족의 모습이 막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가정도 한동안은 콩가루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성폭력과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가정의 안전이나 신앙의 전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그 신앙을, 그 가정을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종교를 갖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같은 어떤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긴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했사오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또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는, 완전히 서로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요,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났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기도했는데 몇 가지 응답된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죠. 25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기도 응답의 간증도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없었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 그 당시에는 남자 우선이다 보니까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 아들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셨다. 야, 여러분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큰 간증이죠.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복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얘가 태어나더니 우리 집안이 확 폈더라.
우리 집안 일어났더라. 아유, 사업이 잘 되더라면 뭔가.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복덩이야, 복덩이. 우리 집 복덩이야.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에서와 야곱도 이 복덩이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유목 사업이다 보니까 뭐 유목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확장되고 요새 말하면은 통장에는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잡지라고 하는 그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기업 또는 100대 부자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업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삭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간에 여러분이 창세기 이 20장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목자간에 그 우물 선정권을 놓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속한 그 목자들과 또 그 지방의 다른 그 목자들과 우물권을, 이 우물권의 선정권이 누가 있냐, 이 우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물 문제 때문에요. 자,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이삭은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잘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잘 해놨습니다.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아주 탁월한 조정자요, 해결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이 바로 이삭이에요. 밖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잘 해결해내는데 집안에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갈등 문제는 중간에 조정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할 수 있게 해서 서로 원만하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자였는데 이 집안에서의 문제만큼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진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요. 다툼을 벌이고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죠. 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이 화목했던 가정도 돈 앞에서는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어요. 유산 문제를 놓고 형제 간에 또는 자녀 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장례식 마치고 조의금 문제 가지고 형제들 간에 다투는 그런 일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해서 결국은 형제 간에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럼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요. 그냥 화목했던 가정이 돈 문제 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있잖아요. 결국 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결국 그 당시에 복은 뭡니까? 기업이란 말이죠. 땅이란 말이죠. 지금은 하면 어떤 그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은요,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편, 내 편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의 편에서 나온 편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부모나 자녀들이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형제간에 또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서도 편 가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같은 편일까요? 다윗의 가정이 다 같은 편이었습니까? 이삭이나 야곱의 가정이 다 같은 편이었습니까? 야곱의 12자녀들을 보십시오. 다 같은 편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서도 편가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이유로 가족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족 내에서도 엄연히 네 편과 내 편은 존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편이 갈라질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편이 갈라질 수 있고 자녀 간에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편애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아빠와 65%의 엄마가 편애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인정하는 그 부모가 그 정도라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 갈라지는 기준이 뭡니까? 부모의 선호도입니다. 부모의 취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에서의 고기잖아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죠.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항상 집에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 잘합니다.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깨문다고 해서 똑같이 아픈 게 아니라 좀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별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어떤 분이요. 심하게 자녀를 차별하는 부모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요. 차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차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 1, 자식 3이 있는데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자식 2에 대한 사랑이 심하게 클 때 1과 3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과 3이 미워진다고 합니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이 자기 속으로 났는데 1과 3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글의 약 같으면요. 단순히 1과 3은 평범하게 사랑하고 2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에게도 줄 수 있고 2에게도 줄 수 있고 3에게도 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과 3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2에 대해서는 더 마음껏 다 쏟아 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그 글에 하면 이것도 나중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족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부족한 형편에서 이 자식 2에게도 마음껏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과 3이 2의 몫을 빼앗아가는 미운 자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1과 2와 3을 뭐 어느 정도 능력했으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죠. 근데 1, 2, 3 중에서 2가 너무 얘가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라는 것이죠. 근데
얘한테 이걸 다 쏟아붓고 싶은데 뭐냐면은 자녀 1과 자녀 3이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1과 3이 미운 거예요. 얘한테는 좋은 과외도 시키고 싶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1과 3이 자기들로 과외시켜달라고 하고 자기들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운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고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그 분노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1과 3은 채무자가 되고 자기와 이는 채권자의 심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르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죠? 너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렇죠. 옛날 분들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희생해야 된다. 예. 완전히 쏟아붓는 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편갈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축복에 관한 사기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형제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 편가르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 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눕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편에서 나온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는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제니 제킨스 토론토 대학 그 은용심리학과 교수는요, 편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어요. 이제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거죠. 편가르기가 결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불공평하게 공평하라. 네. 불공평하게 공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자녀들 각자의 개성을 평가해서 그것들 각각을 편애하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삶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대를 이으면서 계속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야곱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고 이삭의 삶이 다르고 야곱의 삶이 다르고 요셉의 삶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삶. 아브라함은 개척하는 삶을 살고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았고 그렇잖아요. 야곱은 진짜 험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고 요셉도 큰 상처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삶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각자의 개성을 평가해서 그것을 각각 편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나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능력과 삶을 비교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다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고 각자가 걸어야 될 인생길이 있어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PPT 없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자녀에게,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뭐 주신 거예요. 다 각자 밥그릇을 주신 거예요. 각자 밥그릇 주셨고 각자 걸어가 가지고 각자 똑같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았어. 형제간에도요 다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어떤 자녀는 어떤 형제는 좀 잘 살 수 있고 어떤 형제는 좀 잘 나갈 수 있고 어떤 형제는 좀 못 나갈 수 있고 좀 어렵게 살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이 진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분명히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인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바꾸려고 한 것이에요? 이삭이 바꾸려고 한 것이에요. 야곱이 바꾸려고 한 것이에요. 아니 에서가 리브가가 바꾸려고 한 것이고 또 에서가 바꾸려고 한 것이고 야곱이 바꾸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리대로 해야 될 일들이 바꿔버리니까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의 인생을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그러잖아요. 저를 한테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축복의 과정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축복의 선물을 저주의 방법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죠. 이거 엄마가 너 거짓말 해가지고 빨리 받아. 빨리. 아버지 그 축복 받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무서워요. 이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아멘. 나의 선호에 따라서 나의 기대에 따라서 가족 간에 서로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는 결국은 편가르기를 가져오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 특성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새의 모양이 있고 또 물고기의 모양이 있고 해의 모양이 있고 달의 모양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다 달라요.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식물도. 하루살이도 있고 몇 년 더 사는 그런 벌레들도 있잖아요. 곤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좀 자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편애할 것이 아니라 또 나도 모르게 편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집안이 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가정이 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선호, 자기의 취향, 자기의 기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